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 수고하고 또 지치고 상한 또 피곤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38일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잠깐 이 플레이를 멈추시고 읽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진 않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플레이를 멈추시고 1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신 후에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의 상황들을 보여주시죠.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가 시작되는 1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한 해방일, 광복절이기 때문이죠. 그 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틀 뒤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못 박히실 그 날이 이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 생명, 운명이 이틀 남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토록 태어날 수 있을까, 이토록 담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예수님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값비싼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아끼고 존경했던 사람의 모습이 그려짐과 더불어서 대조되게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14절부터 또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부을 때 옆에서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겠다.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유다가 이 일을 보고 바로 예수를 팔 궁리를 하고 대제사장들과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23절 말씀이죠. 이 극과 극명하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 대조되어서 그려지고 있는 게 보여주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틀 남은 그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그려지고 또 자신을 배신할 제자의 모습,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0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26절부터 성찬식의 장면이죠.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로드 서퍼라고 하죠. 서퍼는 저녁 식사인데 주님이 집례하시는 마지막 식사.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성찬식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중에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였으니까 아마 사도 요한, 또 마태 이런 친구들은 이런 믿음의 저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중에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고 또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의 그 존경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그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품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에 이런 글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인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날들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각박함, 피곤함, 또 우리 인생의 절망감, 우울함, 여러분 왜 그 모든 것들이 있냐면 내가 사랑받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김받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또 넘어질 것 뻔히 아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 우린 이게 어떤 사랑인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생명을 주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하면 느끼며 또 체험하고 또 실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영성훈련의 기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40일 조금 더 지나가는 시간 동안 이 작은 훈련 한 가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버겁죠. 그만큼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 묵상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병들었구나.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만큼 내 인생 헛된 것을 위해서 대부분 낭비하고 살고 있구나.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묵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다가왔는가?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무료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십자가의 의미를,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깊은 사랑, 놀라운 사랑,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동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싶고 오늘 하루 살아감에 그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사랑 앞에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부활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